예수의 할아버지라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책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왜 제목이 예수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의 할아버지일까요?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집에 있을 때는 부모 밑에서 보수적인 교단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좀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유독 마음에 충격을 받은 한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는 예수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마치 천국과 지옥이 마치 지금껏 자기가 신앙생활에 왔던 모든 것이 완전 뒤집어지는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점점점 그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집안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집안인 둘째 아들입니다. 본인도 CEO를 경험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떤 사건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묵상했던 것을 지금 대중화 소설로 만들어냈습니다. 예수의 할아버지. 누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간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는 배타적인 기독교다. 너무 문자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대안적인 기독교가 필요한데 한국 교회는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문자에 매여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유롭게 그리고 대안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각자 자기 가는 길에 있고 그러면 뭐지요? 예수의 할아버지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 예수입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런 신앙에 지금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가르친 사람은 연세대학교에서 도교, 유교, 불교의 학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그와 같이 대조해서 가르친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렇지만 지금 교회도 지금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신앙으로 드렸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자리로 밀어내면 아주 위험한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마치 예배를 관람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감격과 긴장과 이런 마음의 열정이 없고 그냥 아까 우리 찬양 보여주듯이 영상 보여주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이런 식의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주류를 지금 이루는 이런 때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는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과 지침은 내려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지금은 우리가 확신하면서 다시 점검해가는 신앙이 지금의 시간이 그 다져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난파선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도무지 어디로 가야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선주도 선장도 모르고 백부장도 모르고 276명이라는 알렉산드리오의 배를 탄 모든 사람이 지중해에서 만난 풍랑 때문에 완전히 정신없이 떠밀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햇빛도 구경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배는 부서지지만 우리 276명 전원은 다 어느 섬에 걸려서 우리가 생명은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유라굴라 강풍, 죽음의 유라굴라 강풍에서 누가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 나간 자가 아니면 누가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날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미결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요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너 아직도 하나님 믿니?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군다나 저 예수 할아버지라는 책이 지금 교회 안에가 아니고 대중을 통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경에 위배된 사상을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 이 책을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인간 예수에 불과할 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길에 오릅니다. 기본의 신앙이 지금 다 흔들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편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상당히 지금 위축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정말 제대로 믿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지요. 이 코로나 강풍에 누가 우리를 건져내고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출발했던 그 크레타 섬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던 이 멜리네는 직선거리로 800km입니다. 도무지 의도하지 않은 800km를 둘러가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 크레타 섬의 미양에서 베닉스는 65km입니다. 가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다가 겨울을 지내고 로마로 갔으면 바로 갈 수 있는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65km만 먼저 가면은 우리가 로마로 가는 게 더 편하고 또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편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을 듣고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날 줄 알았을까요? 여러 해 빛도 잃고 먹지도 못하고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심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되겠죠.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야 저 미결수가 헛되이 소리를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럼 과연 저 문자에 의존해서 사는 신앙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 27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왔다가 본 적도 없습니다. 미리 탐방하고 가서 우리가 이대로 가면 유라굴라 강풍이라도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거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그는 지금 전파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276명 알렉산드리아에 탔지만 다 생명은 보존하고 배만 부서질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22절을 보십시오. 2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말씀대로 정말 되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인 줄 맞겠죠. 그런데 이 크레타섬에서 유라굴라 강풍에 떠밀려 가지고 열나흘 15날 새벽에 바울이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또 합니다. 이제는 기운을 차리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먹어야만 힘을 내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또 전혀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열나흘 동안에 먹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추운 겨울에 시달리고 떠밀려 가는데, 근데 15째 날 아침에 날이 밝을 때쯤 먹어라 그럽니다. 그럼 과연 쉽게 먹어질까요? 그리고 먹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 수상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강풍에 누가 내일을 장담하고 누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추위에 떨고 겨울에 비까지 맞고 완전히 물에 빠진 새양제꼴로 276명이 멜리데스메에서 도착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쌍히 여길 대상이 바로 바울이죠. 딴 사람은 자유의 몸이지만 그는 미결수니까 얼마나 원주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웠을까요? 우리 1절 2절을 28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중에 유독 불쌍한 한 사람 바울에 대해서 애처로울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주민들이 이 276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난자들이니까 불쌍해서 살리기 위해서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뭐 담요도 주고 이렇게 보호를 했겠지요. 그래도 더 추우니까 화력이 더 필요하니까 바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불을 더 피기 위해서 이 불 속에 넣으려는 순간에 그 뜨거운 열기에서 그 나무단 안에 숨어 있는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을 팔을 뚫뚫뚫 감고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정말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죽이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렵고 힘든 일에 왔으면 뱀에게 안 물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뱀이 그냥 뱀입니까? 무슨 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저 지도가 안 옵니다만은 지중 연안에 있는 몰타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바로 몰타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바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은 원래 우상 숭배가 심하잖아요. 제주도에 가면 동쪽에 김능사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뱀을 숭배했던 지역입니다. 뱀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속인이 부닥거리를 하고 제물을 처녀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 제물을 끌고 가면 그 마을에 재앙이 그치고 이제 모든 일이 풍성하고 복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토속 종교에 빠져 있고 무속에 빠져 있는 거죠. 여기 이 멜리데스에 나온 이 바울을 묻었던 뱀도 어쩌면 이 섬의 신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물었고 그 뱀이 물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됩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억울함은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려면 그 섬에 걸렸으면 그 다음부터 평안한 일이 벌어져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바울은 공의를 저버린 자고 원주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저주받은 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들도 같이 온 그 성격들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죽을 운명인가 보다. 바다에서는 건진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되겠냐. 바울을 통해서 그 죽음의 유라굴라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입니까? 제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한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믿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분도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성경의 기록까지 했을까요? 문자에만 매는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바울조차도 알지 못했고 275명도 알지 못했고 원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해 가십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섬의 보볼리오라고 하는 그 섬의 원주민의 추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대표자입니다. 그 집에 가서 3일 동안 바울이 융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면 반드시 피를 토하거나 비틀비틀 거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러니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이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자기들의 신에게 물려도 안 죽으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저주받은 자가 한순간에 한 사건에 의해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이 보볼리오 집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은 또 일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 집에 가니까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열병은 그 당시 의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은, 특히 섬지방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의존하죠? 영매자를 부릅니다. 주술사를 부릅니다. 특히 추장격 되는 집의 아버지니까 어쩌면 그도 그보다 먼저 추장이었을 수 있겠지요. 이 열병, 요즘 쉽게 풀이해서 말라리아나 아니면 댕기열 같은 무서운 질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술사를 불러도 고쳐지지 않고 병이 오래되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이 열병에서 낫습니다.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섬이 부흥 집회로 바뀝니다. 치유 집회가 일어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병들어 각색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볼리오의 집에 옵니다. 바울을 찾아오겠죠. 그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다 안수해서 만나주고 병이 치료됩니다. 여기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증인이 돼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유라굴라 강풍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었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멜리데섬, 지금의 말타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절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보볼료의 병도, 아버지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나는 이렇게 올 사람이 아니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야 될 사람이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항에서 출발해서 떠밀려 와서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이 80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태초부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독사의 죽음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보볼리오의 부친의 그 죽음의 병에서 고치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육신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지금 천혜의 관광지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 몰타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정도 일어서고 경제도 일어서고 나라도 일어서고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막지 못한 바울의 삶은 돌아가는 듯한 삶이었어. 어떻게 보면 15날의 삶은 완전히 버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서 몸도 성한 데가 없을 텐데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재충전하게 해주시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인생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움직이면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장 이제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276명이 어디서 유라굴라 강풍에서 건짐을 받고 누가 이들을 먹이며 누가 또 그들이 앞으로 로마로 가야 될 그 기나긴 항해에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누가 채워줍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선주와 선주의 말에 의해서 잘못된 길에 의해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처럼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64km만 안 갔으면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800km나 돌아가야 됩니다. 15째 날이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결코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코로나 강풍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줍니까? 시편 46편에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의 방책에 따랐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협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잠시 멈추었을 때, 잠잠해졌을 때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 회복의 날을 쓰느라고 교회에 다시 모이자고 했습니다. 거의 안 왔어요.
신앙이 너무 지금 사분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이 코로나 위기도 헤쳐나가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맙니다. 위기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열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다 느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통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멜리데슨 몰타는 한때는 거의 100%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르시설이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이 땅에 도착해서 민비의 사처 민영익을 죽음의 병에서 고치지 않았다면 이 땅에 강혜원이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그 선교 열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상이 심하고 미신이 극도에 빠져서 술주정뱅이요 절망에 빠져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알렌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어르시설이 없고요. 1885년 4월 5일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이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교육기관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의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배재학교,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그리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으며 생명을 살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일어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복음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고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유라굴라 강풍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바울을 3개월 동안 거기서 안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게 하고 3개월 동안 그곳이 바울이 머물고 가게 하는 선교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바울 한 개인의 이적이나 기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구 행전입니까?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피난처가 필요하지. 누가 기도해 줍니까? 믿음이 점점 뒤로 밀려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선택했다가 제일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손실입니다. 내 믿음이 뒤로 떨어지면 아무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심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같이 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그리고 감옥에도 같이 가는 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